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삶에는 고난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이나 또 조건을 말하는 것이죠. 만약 내 힘과 의지로 이 고난이라는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면 우리들은 그 환경을 이렇게 고난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힘의 부족함을 느끼는 그 순간이나 환경 조건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고난이 있는 것입니까? 때로는 죄로 인한 고난도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성숙해 하시고 또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제자들은요, 주님 곁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부고 또 세리고 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항상 주님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또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고난의 순간이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으로 쉬시면서 기도하시러 간 사이에 이 바닷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광풍이 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7절, 4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바람이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네, 분명 이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바다 위에 바닷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거센 바람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그 환경을 이겨내 보려고 애를 쓰고 또 노를 저어가고 아무리 땀을 흘리며 노력을 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센 바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 당시 갈릴리 지역은 일반적인 바다의 해수면보다 약 200m가 더 낮았다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때때로 환경, 날씨에 따라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센 회오리 같은 바람이 그 갈릴리 주변에는 그렇게 간간히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아마 오늘 제자들이 바로 그 역풍을 만났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을 내도 그 바람을 이겨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에게도
그런 뜻하지 않은 광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전 시간까지 예수님과 동행했고, 주님의 부르심 따라 살았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런 역풍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이 고난을 당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모든 것이 합력되어져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결과가 아니라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굳센 신앙이 되어지고 또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굳건한 신앙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고난이라는 환경 앞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앙망하고 더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제자들은요, 이제 밤 사경에 노를 저었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밤 사경이 대략 새벽 3시에서 이렇게 6시 뭐 그 정도 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추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에 역풍을 맞아들였으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당황이 되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말로 못할 그런 부대낌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십니까? 우리 48절, 우리 함께 본문에 48절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무택했던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이제 오시는데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 이렇게 바다 위를 걸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도 그런 자연의 순리, 바다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의 바다는 어마어마한 광풍, 역풍이 부는 그런 파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그 바다 위를 걸으셔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잖아요. 하늘도 땅도 주님이 지으셨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주님이 내 눈앞에서 바다 위를 걸어서 내게 오신다라면은 어떨까요? 물론 반가울 수도 있지만은 대단히 당황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런 사람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넜지만 그것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동풍이 불어서 마른 땅 위를 걸었던 것이고요. 또 요단강을 건넜던 것도 이제 물이 끊기게 되자 그들이 건넜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사람이 바다 위를 걸었다라는 기록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데이터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리 하시고자 한다라면 바다가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또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 오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할 때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때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처럼 그냥 뭐
이유 없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바다 위를, 광풍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분명 주님을 뵙기 전에는 왜 이런 일이 있지? 내가 여태 순종했는데 이거는 뭐지? 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급하면 그런 마음도 나올 수 있잖아요. 아마 현장의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괜히 순종했구나, 괜히 오늘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12사도라면 이런 광풍과 고난 앞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려는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나 랍비 혹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능력 있는 사람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로마로부터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로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보이는 세계와 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과 땅과 또 우리 인생의 모든 광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기묘자가 되시고 또 모사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장차 오실 우리 예수님 메시아를 미리 예고한 말씀인데요, 그분이 기묘자다, 오묘하시고 섭리하시고 알 수 없는 분이다, 또 모사이시다, 지략가, 전략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과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삶에 이런저런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주가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케 하시고 여전히 우리 믿음을 세워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곁으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에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고 유령이라고 생각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역풍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권세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님이 하나님이 되시니까, 나는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뵐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요, 자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슷한 의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현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이 나는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이나 조건, 기적을 보고 주님을 알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보고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라는 역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라면 어느새 우리 인생의 역풍이 되려 순풍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경험하는 기적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 아이들의 시간은 참으로 더디게 느껴지죠. 빨리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되고 싶고 또 많은 일을 하고 싶지만 아이들에게 시간은 참으로 더디게 느껴지고 그렇게 빨리 지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 의지대로 빨리 잘하고 싶기도 하지만은 결코 그럴 수가 없죠. 그 시간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때로는 그 시간 속에 이 고난이라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바로 이러한 시간들과 또 기적과 또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어서 배워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때로는 고난과 또 환경과 칭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실로 어떠한 분이신가를 배우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도요,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속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또 나와 동행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의 역풍이 순풍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고 창조주가 되시는 또 우리의 구원을 여전히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리고 또 우리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담을 뛰어넘고 도리어 주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